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죄에 대해서도 죽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죽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오전에 전한 것이 내가 주인 되었음에도 죽은 것이고 죄에 대해서도 죽고 불순종에서도 죽고 세상에서도 죽어서 그렇게 살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돌파와 기적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오전에 강조한 것은 죽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라. 그냥 죽었음을 인정해라. 아멘. 나는 죽은 자에게 재반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에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은 자에게 내 자신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주인의 자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생명이 나타나고 아멘. 주의 건세가 내 건세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나온 사람들 우리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70인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귀신이 쫓겨났다고 좋아하니까 그들이 말할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다 이랬어요. 그죠? 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들의 입속에 건세가 있어서 귀신을 쫓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우리 주님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귀신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이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주인 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여러분 삶 속에 건세가 나타나고 그 결과는 돌파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전에 내가 주인 살 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나에게 죄의 모습이나 불순종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라. 그리고 나에게 세상 주장이 있고 세상 가치관이 있고 세상이 더 우선하는 모습이 있을 때 나는 세상의 죽은 자라고 고백하며 나는 죽은 자에게 그런 데 갈 수 없다. 나는 죽은 자에게 그것도 볼 수 없다. 나는 죽은 자에게 그런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승리하라고 전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을 만나게 돼요.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돼요. 심지어 마지막 때는 애매한 죽음, 순교까지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녁에 저는 핍박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때도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핍박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조차도 순교조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적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는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말했으니 당연히 그 삶 속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니까 이런 편지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감옥의 불편함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각 교회 서신서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서신서를 적어 보낼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 자신이 처리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핍박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시는 것조차도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전제의 피가 내 순교의 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순교의 잔으로 나는 드리게 될 것이고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고 달리기를 다 달렸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에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 말이 좀 실제가 안 돼요. 북한 땅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배드리다가 그들이 발각돼서 순교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다 내가 불도저에 깔려 죽을지라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들려진 이야기 있잖아요. 북한의 어느 지하교회 사람들이 지하에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다 발각됐는데 그 일행들을 모아놓고 항상 북한 사람들 저는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 지하교회 리더를 갖다가 고속도로 공사하다가 어떻게 움푹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예배하는 것이 들켜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현장에 불도저 있잖아요. 불도저. 그 리더를 앞에 세워놓고 그 불도저로 깔아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김일성 말고 김정일 말고 김정은이 말고 다른 것을 믿거나 숭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불도저로 깔아 뭉개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 리더가 뼈가 어스러지는 소리가 날 때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그분이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죠? 이 육신적 죽음을 죽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순교조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신 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순교의 잔을 마실지라도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사람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어찌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을 겁니다. 욕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니까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그 순교의 현장에서 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것이라고 찬양하며 순교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우리 북녘 땅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국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저 시진핑 정부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하는지 교회 리더들을 감옥에 잡아가고 교회 건물을 다이너마이트로 부숴버리고 그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도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이 나를 겁을 주지 못한다. 나를 더 이상 좌절시키지 못한다.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릴 때까지 나는 예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없어졌는데 공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 중국 땅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저 북녘 땅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지금 현재 북한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순교하시는 분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 순교조차도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사람으로 기꺼이 순교의 잔까지도 마실 수 있는 사람, 환난과 핍박의 현장에서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랬잖아요.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어찌 찬양이 나올지 어찌 기도가 나올지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만이 그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죠. 그죠?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돌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환하게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 비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할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핍박조차도 고난조차도 순교조차도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 기쁘게 받을 수 있다. 우리 신앙을 보면은 좀 한참 멀었어요. 그죠?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은 달려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 좀 더 신앙으로 무장해야겠다. 믿음의 선배를 보고 바르게 달려야 되겠다. 예수님과 이미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내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 죽음만 내 죽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이 북녘 땅의 그 리더가 그렇게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터키에서 선교한 그 독일 선교사님 이야기도 봤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그렇게 기꺼이 선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선교의 현장에 남편이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선교하셨지만 그 아내와 자녀들이 그 땅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이유는 예수 십자가로 이미 죽고 예수의 소망과 생명과 능력으로 다시 사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도 같이 누린다고 믿기 때문에 환난도 두렵지 않고 핍박도 두렵지 않고 순교조차도 두렵지 않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해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가정적으로 좀 핍박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아내가 교회 나오는데 남편이 못 나오게 한다든지 또 자녀가 교회 나가는데 부모님이 못 나오는데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무장해서 결국 마지막 우리에게조차도 순교를 요구할 때까지도 그 순교의 필요조차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 순교조차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는 힘든 사람이 나타났을 때, 힘든 환경이 등장할 때,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과정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시원이도 이제 지금 실습받고 있는데 그 실습의 현장이 마냥 편하지는 않을 거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 과정으로 그 힘든 사람들을 나에게 붙인다. 엊그저께 보도인가 보니까 그런 어떤 또 불행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실습을 갔는데 너무 주변 사람들이 괴롭혀서 뭐 나쁜 어떤 결정을 했는지 하려고 시도했는지 그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실습 현장에 나가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교회에 오시든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마냥 잘해주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분명히 나를 다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죠?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이 나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다 잘해주면 여러분 훈련 못 받습니다. 누군가 가시가 한 사람씩 있어야 돼.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교회가 뭐 이래. 교회는 잘해줘야지. 물론 잘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배치한 인생 조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 조교를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맞잖아. 여러분들 내가 열리가잖아. 이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습하는 실습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하나님이 배치한 훈련 조교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배치시켜놓고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실습받다가 도망가야 돼요? 직장에서 도망가야 돼요? 교회에서 도망가야 돼요? 가정에서 튀쳐나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아까 첫 번째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과 순교까지도 나는 죽었음에도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지금 훈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되지. 힘든 사람이 있고 힘든 환경이 있고 힘든 어떤 조건 하에서도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환경조차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승리할 것이다. 아멘. 승리하는 비밀이 그때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실명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공무원 직장에 들어가니까 보통 공무원 직장에 고시 패스하면은 고시 패스한 사람들이나 그 밑에서 성전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이는 맡으면서 같은 직급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고시 패스한 사람이 진급이 잘 되니까 이런 사람들 좀 시기하고 좀 싫어해요. 어떤 사람이 고시를 패스하니까 그 고참 사무관이 고시 패스하면 사무관 주잖아요. 고참 사무관이 이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서기관 달 것 같고 굉장히 좀 빠르게 승진할 것 같으니까 고참 사무관이 이 새로운 신참 사무관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참 사무관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아침마다 출근하자마는 가장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선배 사무관으로 따뜻한 커피 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라고 그러고 자기 구두 닦을 때 그 선배 구두도 같이 닦아주고 그렇게 섬기고 나는 죽었습니다로 승리해 나갔어요. 언제가 술자리에서 그 고참 사무관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대요. 나는 세상에서 이순신 장군을 제일 존중하는데 저 신참 사무관도 존중하게 됐다고.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힘들게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잘 섬기니까 커피 타가지고 바치고 구두 닦아주고 각듯이 선배로서 모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그 심산사무관이 결국 밖에 나와서 어떤 사무실을 차리게 되는데 사무실로 오너가 됐을 때 그 고참 사무관이 이분 신참 사무관 밑에 직원으로 취직할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꼭 이 비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그런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쿡 찔러 보는구나. 진짜로 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지 그런 환경에서 화를 펄컥 내고 직장을 뒤져나가는 사람인지 나 못하겠다고 화를 퍼럭 내는 사람인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제자답게 잘 살아내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때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푸르륵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없다. 아멘.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없다. 분노할 수 없다.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짜증을 낼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화를 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분노를 표시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는, 내가 이미 죽은 자로 사는 그 훈련이 잘 된 사람이고 그렇게 훈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 결국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가정의 재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있을 때도 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별세 신앙 때 이야기 했습니까? 고인이 되었던 그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을 보고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분이 한나라의 대통령도 했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될 때 그분은 그 하관을 해가지고 그 어떤 이렇게 묻히는 현장에 많은 그 무덤을 이렇게 봉하는 그 일꾼들이 올라가서 밟아도 그분이 대통령이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무겁다도 말하지 않고 아프다도 말하지 않고 그냥 그 묘지에 누워 계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죠? 여러분이 어떤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 눌러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그 짐이 내 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십자가 나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된다는 이유는 십자가 안에서 같이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그 짐조차도 누구의 짐이에요? 예수님 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짐, 너 십자가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짐에 대해서 무게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 그러면 누구에게 주라는 거죠? 나에게 토스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거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찔르고 아프게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화내지 않고 이 일 때문에도 분노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죽지 못한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우리 교회에 저 사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 사람은 누가 배치했다? 하나님이 배치했어요. 하나님이 세팅한 거야. 누구 변화시키려고? 따라합니다. 나 변화시키려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배치한 조교들이 있어요.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변화시키려고? 나 변화시키려고. 여러분이 목사에게는 누가 그런 역할을 할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만은 담임 목사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 그들이 이 목사를 훈련시키는 조교일 수 있겠죠.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치워달라, 그 문제 치워달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을 배치시킨 그 목적대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인생 가시는 치워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왜? 더 이상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수를 써보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잖아. 이 사람 합격. 알았어. 훈련 쪽에 치워줄게. 문제도 치워줄게. 너에게는 돌파와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현장에서 도망가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뛰쳐나가고 직장에서도 뛰쳐나가고 가정에서도 뛰쳐나가서 가출하는 일도 일어나고 하는 일이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붙이시고 어떤 환경을 허락하셨을 때 어떻게 승리하라고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하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쿡쿡 찔러보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에게 돌파를 주세요. 그게 내가 지난 송구영신 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말 한나 이야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 중에서도만 총회장급 최고의 리더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울고 있는 한나 보고 술 취한 줄 알고 왜 여자가 술 먹고 여기 와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언젠가 한번 애 들었나? 누구에게 이 김 목사가 누가 여기에서 와서 막 울고 있는데 내가 오해해가지고 저 사람이 술 먹었나 하고 왜 술 먹고 교회 와서 그렇게 울고 있냐고 그러면은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당장 이 교회 안 나간다고 뛰쳐나가 버리겠죠. 그렇지 않겠어, 그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엉터리 같은 엘리 제사장이 쿡 찔러도 그 찌름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히려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아멘하고 다음부터는 집에 돌아가서 걱정하지 않았대. 얘기 줄 건 믿었다는 이야기야. 그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 하는 말을 아멘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찌름에도 반응하지 않고 아멘. 상처 주는 사람에게 상처 주어서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도 않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 영성으로 말하면 구약의 한나지만
이미 십자가 영성의 의미를 알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한나였더란 거예요. 그에게 어떤 일이 났죠?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설교 시리즈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한나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어떻게? 한나처럼 기도하다가 한나처럼 누가 찔러도 영향받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되어서 한나처럼 찬양하고 돌파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자, 그게 대주제였어. 할렐루야 아멘. 2019년 1월 1일 첫 설교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한나처럼 기도하다가 한나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한나처럼 돌파를 체험하고 찬양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지금 시리즈 설교가 나의 주인을 예수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상처받았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내가 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소리도 하지 마세요. 물론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상처를 받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상처를 받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저 사람 싫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돌파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한나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술도 안 먹는데 술 먹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하지 않는 일을 억울하게 했다고 막 책망했어.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다 뛰쳐나가잖아요. 그 뛰쳐나가는 모습이 아직 덜 성숙됐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는 사람은 그 현장을 지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그 문제도 영향받지 않고 그 현장에서 승리하라. 아멘.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막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놀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말씀을 해서 사람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문제도 영향받지 않은 사람이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합격 도장을 찍어줬어요. 훈련 끝나면 뭐 할까요? 하나님이 돌파와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낙심되거나 좌절되거나 또 뭔가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두려움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죠. 죄 누가 짓게 하죠? 사단이 짓게 하잖아요. 불순종 누가 짓게 하죠? 사단이 하게 하잖아요. 의심, 낙심, 좌절 누가 하게 하죠? 사단이 하게 하는 거죠. 두려움 누가 주죠?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우리에게 뭔가 속삭일 때 나는 죽은 자입니다 고백하면 그 사단의 영향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일하는 데는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사단 쪽에서 뭔가 일하는 데서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죽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셔. 그때로 낙담도 돼.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방향만 바르게 정해 갖고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특강을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 경상북도 상주에서 할 계획이 있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흔들어내가지고 거기서 하지 못하게 되자 우리 교회에서 하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향만 바르게 정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걸 이루어 가세요.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 속에 살지 말고 사단이 속삭일 때, 낙심이 들어올 때, 좌절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의심스러울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이 낙심에도 죽은 자이고 좌절에도 죽은 자이고 의심하는 영역에서도 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나는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통화했던 그 인천에 계신 그분에게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좌절되고 낭망이 되는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전했던 시편 118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재료 삼아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낙심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심에 대해서 죽은 자고 좌절에 대해서 죽은 자고 두려움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뭐에 대해서 산 자죠? 믿음에 대해서 산 자고. 할렐루야 아멘. 소망에 대해서 산 자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가 선하신가 인자심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런 고백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의심이 들거나 믿음 없는 말이 생각나거나 낙심되고 좌절될 때 나는 죽은 자입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12호요. 죽은 송장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죽은 송장 낙심도 안 해, 좌절도 안 해. 살아있는 내가 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이 굉장히 커요. 내가 죽으면 걱정도 안 한다니까? 맞습니까? 내가 죽었으면 낙심도 안 해요. 좌절도 안 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속상을 받아들여서. 저 사단 쪽에서 라디오 방송을 계속 나에게 들려주거든. 그러니까 맞아 안 되나 봐. 우리는 왜 이렇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있지? 그렇게 자꾸 사단이 주는 속삭임을 받아들이니까 그런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죽은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살아있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나는 죽었습니다 말하면서 탈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삶에 적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막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막 생각의 새가 날아다닐 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앙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탈출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듯이 낙심에도 죽고 좌절에도 죽고 두려움에서 죽고 불신하게도 죽고 뭐에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소망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평강이 임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좌절 대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불신 대신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십자가 그 위에서 나 죽은 사람은 그 능력이 그 생명이 강같이 나에게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나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브레이크라고 그랬어요. 그죠?
좌절이 될 때, 낙심이 될 때, 믿음 없는 말이 될 때 브레이크로 탁 당기는 것이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없어 하고 브레이크를 탁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되는 말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돌파와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들은 말씀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이 등장할 때, 힘든 환경이 등장할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세팅이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나님 나를 잘 단련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배치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쿡 찌를 때, 그 환경으로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는 죽은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의 잔을 마실지라도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과 스데반, 북녘 땅의 저 순교자들, 저 터키 지역의 독일 순교자를 생각하면 그래서 그 일이 가능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세 번째, 낙심, 좌절, 의심, 불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죽은 자로 선포하고, 아멘. 그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